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교통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기 직전에 축도한 내용이에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교통인데, 교통이라는 말은 자주 쓰진 않죠.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교제라는 뜻이고 친교 또 나눔 또는 사귐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하지만 둘로 집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두 번째는 나눔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전까지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고백이 나오죠. 그 성령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또 수평적으로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꾸려가느냐,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것을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계셔요. 물론 교회 생활하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한 분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안 볼 거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 자기 관리 잘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가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속상하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교제권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누구의 탓을 하지 말고 자신을 깨뜨려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가, 그 안에서 교제권을 확보하고 그 교제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 유익이 뭔지, 그 복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이제부터는 건강한 교제권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째, 연합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지체다. 지체,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같은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식구란 얘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권속
그렇게 표현했고, 또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게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또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하실까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함께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성도의 관계다. 또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되고 결합됐다. 마디로 연결되고 결합됐다. 그 연결된 것을 통해서 영향이 공급된다.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는 본문이죠. 또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여러분을 돕는 지체들입니다. 지체. 다 지체들이에요. 자, 지체의 특징이 있죠. 첫째, 지체는 서로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또 위치도 달라요. 그리고 기능도 달라. 은사도 다르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것이 저분은 나와 다를 수 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나와 똑같기를 바라고 내 마음대로 되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대로의 특성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지식 수준이 달라요. 교회의 연조가 달라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 그분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지정해주신 포지션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귀로, 눈으로, 코로, 입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코에게 입이 너는 왜 거기 붙었냐? 너는 왜 숨만 쉬냐? 말 좀 하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모아져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무지개의 색깔이 7가지니까 아름답지 똑같이 빨주노초에 빨간색만 있으면 무슨 무지개가 되겠습니까?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죠. 다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두 번째, 지체는 서로 돌보아 줍니다. 팔은 절대 팔을 위해서 있질 않아요. 팔은 다른 지체를 돌봐줘요. 이것으로. 또 눈도 귀도 다 다른 지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는 불필요한 지체는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체로 삼으시면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다려주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지체는 서로 희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지체가 대접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 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교회 입구에 우리가 지문키를 쓰잖아요. 지문키. 그거 안 된다고 이게 항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보면 이제 젊은 날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지문이 없어져가지고, 예?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손가락이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예? 자랑스러운 거죠. 예? 예.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반드시 있어야 될. 그리고 그 지체는 기꺼이 끝날까지 다른 지체를 위해서 희생한다. 또 다른 지체와 충돌하거나 다른 지체를 탓하지 않습니다. 지체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성도와 성도를 지체로 말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보이세요. 수십 수백 가지 지체가 있지만 독단적인 분리되어진 그런 지체는 없어요. 다 몸에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머리를 중심으로 붙어 있으면서 머리에 지시 명령을 받아가지고 모든 지체가 움직여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리되면 죽어요. 분리되는 순간에 기능이 끝나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팔이 나는 몸에 있기 싫어 해 나가보세요. 분리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기능이 마비돼요. 교회를 이루고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공급받고 힘을 얻고 그런 관계 속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나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너무너무나 다른 것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 되게 만드셔요. 하나 되게 만들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성부 하나님도 한 분, 성자 예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구원도 하나, 천국도 하나, 다 하나예요. 하나. 그 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서로가 형제라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형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분리할 수가 없죠.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옆에 계신 성도들을 볼 때 나의 형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 속에 부부생활, 부모와 자식, 형제, 가족 많은 그런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도 그건 혈과 육의 관계예요. 혈과 육은 이거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뭐 김씨 따로 이씨 따로 박씨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한 형제자매예요.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 가족이지 거기 가서 내 식구 우리 식구 우리 사람 이거 차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라는 보겠죠. 아라는 보지만
지금 같은 혈과 육의 시스템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성령 안에, 의와 진리 가운데,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천국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 생활 속에서 연습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그 나라에 가서도 원만하게 그 영광을 돌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성도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고 연합이 되어 있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나눔이에요. 나눔. 네.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와 더불어서 신앙 교육서가 있습니다. 거기 55번에 보면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 각각의 성도들은 주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보화와 은사에 참여함으로 교제하고, 둘째, 다른 지체들과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빚진 자의 자세로 기꺼이 내놓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눔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얻어진 거 있잖아요. 그 얻어진 것을 예수 믿는 성도들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눔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은 복이 있잖아요. 영육 간에 그것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습니다. 그 교제의 결과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나눔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려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초대교회는 여러분 알듯이 120명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3,000명, 5,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죠. 그런데 오늘 2장과 4장에서 보면 핍절한 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이 모두 부자였단 말이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이요. 나누어 주니까 평준화돼서 가난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손 드세요 했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영적이든 육신의 것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고 가정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일부는 그것을 갖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돌보셔요. 그리고 흘려보낼 곳으로 흘려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해야 돼요. 단 하되 논과 밭을 팔고 재산을 털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나눔도 성경적이셔야 됩니다.
내가 1대1로 도우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나를 생각해. 그리고 내 안에도 공력이 쌓여.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비성적인 거예요. 1대1 관계 속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무명으로 은밀하게 돕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매일 일이 없어요. 또 내가 섭섭할 일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가 그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우리 서해안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아주 귀한 교회가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여러분 복음의 진원지는 예루살렘이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영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됐습니다. 남편이 끌려가서 죽고 감옥에 가고 직장을 빼앗기고 가정이 막 어려워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소식을 각 곳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게 됩니다. 연보라는 말은 헌금 중에서 구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금을 연보라고 그래요. 그 연보를 하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8장 2절 같이 읽어주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거기 보면 풍성한 연보를 했다. 마게도냐 교회가. 또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4절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연보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시 2절 봐보세요. 2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럼 마게도냐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들도.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심해 지나도록 연보했다. 그 비결이 뭐냐예요. 2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뭡니까? 그들에게는 환난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찬송이 나오고 순교 당하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만들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죠. 자기도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가 있냐 말이죠.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과부 사정은 누가 알아요? 그런 격이에요. 가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아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경험한 사람이 육신의 고통을 겪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네? 그렇듯이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나는 낯설 것도 없어.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딜 봐도 냈을 거 다 쓰고 남으면 구제하라가 없어요. 수입이 들어오면 일단 그 속에 새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 11조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삶의 목적, 목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짜투리, 농사로 말하면 그 짜투리, 구제용이 있는 겁니다. 구제용.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드려진 연보가 필요를 따라 공급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딘가 있는데 우리가 독점하고 내가 다 쓰고 다 감당하지 못해서 허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핍절한 사람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더 많이 받은 자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 공동체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의 교통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와 나는 형제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픔이, 그의 필요가 나로 인해서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합적인 의식과 그로 인해서 조건 없이 나누는 그런 삶까지 가는 것을 말하죠. 이런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위험한 교제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유익되지 못하고 해로운 모임도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특별히 성찬식을 할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이 성찬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거 뭐야? 시험 들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죠. 그것을 백그라운드로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 와서 성찬 거룩한 모임에 동참하는데 그거 해로운 거야. 잘못된 거야.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자꾸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육신으로 가면 안 돼요. 교제권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야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자꾸 가면 안 돼요. 그 교제가 잘못되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셔야 돼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한 성령. 그 성령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교제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셔야 돼요. 동의하시죠? 성령 안에서.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계속해서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요한일서 1장 3절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라.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도 육신적으로 친할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영적 관계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주의 종들하고 친하려고 하면 시험 듭니다. 낙심해요. 피차간에 손해돼요. 영적으로 존중하고 영적인 권세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가셔요. 성도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형님 아우하고 세상적인 만남으로 그걸 끌어가 보십시오.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교제는 그건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교제를 기반으로 해서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풍성하면 성도와의 교제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제가 셀을 운영하면서 가끔 듣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셀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매주 만나서 나눠봐야 그게 그거고 그래서 좀 고루합니다, 지루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나누고 있죠. 그게 육의 것만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꼭 집을 사야 돼, 차 사야 되고 진급해야 되고 다 육신의 것만 나누니까 그거는 뻔하거든요. 예? 그냥 돌고 도는 거거든. 그걸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나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나눔의 모습을 보면 그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마음껏 전파되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작게는 아직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걸 나누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픈 자들을 위해서, 환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 돼야 그 나눔이 풍성해지고 그게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상교회에서 교제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천상교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진 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교제가 펼쳐집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장막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이 지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교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습이고, 이것이 잘 되고 풍성해야 하나님 나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십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